할렐루야. 3일 저녁 함께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고한 마음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흑암을 걷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솟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찬송할 때에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1면 즈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한재근 강사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안타깝고 속이 상한 것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고 오히려 모이기를 패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짧은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잘 아시다시피 사복음서에 속해 있는 말씀이죠. 공관복음입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점도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에서의 활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행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안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 본문인 10장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 여행길에 나오는 그 여행기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다 라는 말이 수시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에서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실까요? 도대체 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수시로 하고 있을까요? 죽으러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 죽으러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베다니라는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바르게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많이 하는 것 같으나 분주하기만 하고 내실이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하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무엇 하나 집중해서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금방 시험 들고 내려놓고 또 의욕에 차서 일을 막 시작했다가도 결국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금세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시작은 하나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물론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역량만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량에는 분명히 달란트도 포함이 되지만 달란트 이외에 내 시간, 내 환경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선택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또 반대로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자리는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두 여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마르다는 얼른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허기가 지실까 싶어서 열심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마음이 분주했던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내 동생 마리아를 시켜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죠. 그 마르다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전체적인 본문만 보고 나면 마르다는 어리석은 사람 같고 또 분주하고 화가 많은 사람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죽은 나사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아마 썩어서 냄새 났을 법한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마리아에게는 이 두 자매에게는 예수님은 정말 은인인 거죠. 구원자입니다. 여러분도 마르다라고 하면 마리아와 비교되면서 조금은 불쌍한 여인,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르다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적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괜찮은 사람이었다, 대단한 여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의 좋은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마르다가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시고 이 마을을 방문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 동네를 방문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이미 식사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는 끝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갑자기 마을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물론 옛날에 죽은 오빠를 살릴 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간청해서 모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얼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참 순발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일을 제쳐두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는 일에 발빠른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교회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에 있어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 그 직분이나 사명을 경히 여기거나 혹 게으르거나 나태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빠른 사람들, 또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빠른 사람들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하여 빨랐던 여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집에 거하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 성도님들의 집에 거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마르다의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4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준비하는 일이 많았는지 마음이 분주하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도 명절만 되면 장만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으신 우리 어머님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장남의 장남이어서 전에 부치면 가서 먹기만 하고 또 놀다가 먹다가 잠자다가 이런 명절을 보냈지만 우리 어머님들의 수고는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잔치를 한번 하려고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거들어야 겨우 해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일손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것이 이 잔치집입니다. 서빙할 사람이 필요하고 설거지할 사람도 필요하고 허드렛 일을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죠. 저처럼 먹기만 한 사람들은 잘 가늠이 안 되지만 장만을 해보신 분이라면 분주하다라는 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분주하다라는 원어 페리스 파오의 뜻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압박을 받다, 괴롭힘을 당하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 혼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장하다 못해 어마무시한 장정 12명이 예수님과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식사를 갑자기 준비하려니 정신이나 있었겠습니까? 마르다는 이 음식 준비에 괴롭힘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압박을 받을 정도로 많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 참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힘에 넘칠 정도로, 설령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예수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힘에 부칠 정도로 일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적당히 해야죠. 스트레스 받고 괴롭힘을 받을 정도로 헌신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힘들게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괴롭힘을 받을 정도까지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미쳐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생에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 교회에서 성실하게 헌신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본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한 번 죽도록 핍박당해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고귀한 그 생명까지 버리게 되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진 고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한계치에 달하는 그 스트레스, 그 괴로움, 우리가 일생에 한 번은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받을 때, 그때 비로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지만 본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더욱 분주했을 거고요. 그리고 병행본문, 오늘 말씀과 병행본문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마르다가 잔치를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집에 오셨다고 잔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잔치를 할 정도로 부유했던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 근거해서 마르다가 나병 환자 시몬의 부인이고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병 환자입니다. 평생을 그 남편의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겠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과부로 혼자 살아가는데 결혼하지 않은 오빠 나사로와 마리아, 동생 마리아를 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오라버니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그 예전 일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의 마음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형편을 또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르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헌신을 모두 드리는 그 마르다의 모습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줄을 아는 사람입니까?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지금 상황 좀 보세요. 지금 형편 좀 보세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나는 아직 가난하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분주할 정도로 헌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르다의 좋은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르다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마르다와 같은 그런 순발력과 헌신이, 그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모셔오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 제자가 존경하는 스승에게 보이는 최고의 존경과 예우입니다. 당시의 사회 통념상 여자가 말씀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일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여인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예수님이 당당하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스승으로서 최고의 예우, 최고의 존경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기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마리아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 최고의 예우로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 듣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상황 속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 행복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원인이 4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문제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원망입니다. 마르다는 원망합니다. 마르다는 첫 번째로 마리아를 원망합니다. 전혀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자기의 이 허둥지둥한 분주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마리아를 자기 발치에 앉혀놓고 대화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만해 보신 분이라면 마르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지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빨리 식사하셔야 되는데 빨리 준비해서 식사부터 드려서 허기를 채우고 같이 말씀을 듣자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갖추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마리아 입장에서 오히려 그런 마르다의 모습, 마르다의 행동과 말이 황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를 봐도 마르다를 원망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동생이라서 그렇습니까? 감히 언니에게 원망할 수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너무 착해서입니까? 마리아가 힘이 없거나 언니에게 눌려 살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참았습니다. 마리아는 참은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은 겁니다. 우리 오라버니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존경하는,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서 화내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마르다에게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맞는지 틀린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 가치관의 차이죠. 물론 둘 중에 더 좋은 것은 분명히 있겠지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원망하려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니 좀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고 이렇게 언니를 원망하며 다그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는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 참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닥쳐와도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참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원망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께 명령까지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저 좀 도와달라고 명령해 주세요. 마리아에게 저 좀 도와달라고 좀 명령해 주세요.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참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마치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드라마에서 우리가 좀 자주 보는데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말을 하기가 싫죠.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녀에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엄마한테 저녁밥은 안 먹겠다고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아, 저녁밥은 알아서 먹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전해드려라.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입니까? 하지만 정말 또 한편으로 기분 나쁜 상황 아닙니까? 무시당한 거죠.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기분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언니가 뭔데 내 행동을 판단을 해? 감히 언니가 뭔데 예수님께 이렇게 명령을 해? 라고 화낼 수도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화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리아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참 대단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아야 합니까? 분쟁이 없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르다야, 너 마르다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마음 충분히 아니까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걸 놔두라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맘 다 안다.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좋은 것을 하고 있다. 그냥 놔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분쟁의 해결책은 성경에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좋은 편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좋은 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영혼을 또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답은 오히려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르다도 또 마리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참 대단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혹 마르다는 별로고 마리아는 착한 것처럼 생각하셨던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르다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르다를 칭찬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마르다가 와서 투정 부리면 그래 마르다야 내가 네 맘 다 안다. 마리아야 내가 이따가 말씀 전해줄 테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신 분인데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조금 더 따뜻하게 고생하는 마르다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면 안 되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마르다가 잘못했고 마리아가 잘했다라는 흑백 논리에 맞춰지는 본문이 아닙니다. 마르다도 잘했고 마리아도 잘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예배는 중요하고 봉사는 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하던 이 마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던 이 마르다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만 보이던 이 마르다의 눈에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하는데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보니까 저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에게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리아만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거기서 편하게 앉아 있어? 이 어려운 마음이 차츰차츰 증오가 됩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 혼자 일하게 두지 말고 마리아더러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이 마음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심경의 변화를 분명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일하다가 시험을 듭니까? 하나님이 기분 상하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마르다처럼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은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농담 따먹기나 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이런저런 나도 바쁜데 이런저런 모임 잘 참석하는데 저 사람은 참석하지도 않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 사람은 일은 못하면서 말만 많아서 시험 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맡은 사역을 다 안 한다고 내려놓고 또 사람들의 권유와 위로에 마지못해 다시 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을 택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택하였다는 확신이 든다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시기와 질투, 견제와 핍박이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편을 택하신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분명 마리아처럼 칭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예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매이지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왜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고 마르다는 몇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는 말을 들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집중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태해지고 혹 게을러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서 좋은 것을 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견디며 잘 살아내십시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사라져 갈 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고 있고 또 얼마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주님께 먼저 나아가 헌신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또 생각하며 하나님 견디고 이겨내어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결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결코 나태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와 죄짐 보고 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를 향한 최선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 그리고 주를 향한 사랑을 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